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9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사오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나의 주님을 위하여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위한 나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나의 하루를 거룩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후 승리하신 장면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란 이 말씀은 단순히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간 그 일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사탄과 예수님 사이에 영적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탄이 패배하여 예수님에게서 물러가게 되는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사탄과 예수님과의 이러한 영적 전쟁은 이미 성경의 가장 앞부분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서 메시아가 와서 뱀의 후손인 그 사탄과 영적 전쟁을 펼칠 것인데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가 뱀의 후손 곧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고 승리할 것이 이미 예언되어졌는데 그 예언의 성취가 오늘 말씀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오는 이 말씀은 단순히 떠나간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게 영적 전쟁을 펼치다가 패배하여 사탄이 물러나가게 된 것을 가리킵니다. 그 이후에 사탄의 결정적인 패배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서 사탄의 등뼈가 꺾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사탄이 결정적으로 이제 메시아와의 전쟁에서 이제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패배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과의 이 시험에서 사탄이 패배함으로 사탄의 패배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사실이 이겁니다. 첫 번째 사실이 이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승리가 개인의 승리였을까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새 아담으로서의 승리였습니다. 첫 아담의 패배의 경우, 첫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사탄과의 이 사탄의 시험에서 패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개인의 범죄에 불과했을까? 그리하여 죄와 죽음이 개인 아담과 하와에게만 형벌로 주어졌을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결과로 이 온 인류가 죄와 죽음의 저주 가운데 놓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가 개인에게 형벌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미친 것은 개인적 범죄가 아니라 인류의 대표로서의 이 실패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첫 아담의 범죄가 개인의 범죄가 아니었던 것처럼 새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승리도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온 인류를 대신하여 승리하신 사건이었고 온 인류에게 승리의 열매를 누리도록 하시는 그런 승리의 사건이었습니다. 인류를 대표하고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승리, 그 시작을 가져오신 것이죠.
새 아담으로서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11절 하반절에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 메시아의 승리를 천사들이 나와서 이제 승리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수종드는 이 모습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승리는 이제 십자가와 부활에서 절정에 이를 것이고 사탄의 등뼈가 꺾어지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탄을 결정적으로 이제 패망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사실이 이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이제 사탄은 결정적으로 패배하여서 이미 패배가 확정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사탄의 패배를 확정지은 사건이었습니다. 사탄은 모든 그의 사망 권세가 무력화되어졌고 더 이상 그가 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람을 다스릴 수 없도록 사탄은 이미 패배가 확정되었습니다. 패배가 확정되었지만 이 사탄이 완전하게 괴멸되는 시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예언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사탄을 무저갱에 가둬두실 때, 그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확정지은 승리가 이제 완결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느 시점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는 예수님의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과 시험을 이기심으로 메시아의 승리가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예수의 승리가 확정된 이후 예수의 승리가 확정된 이후부터 이제 예수님의 재림, 사탄을 무저갱에 버리기 전인 그 재림, 그 중간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 중간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미 결정적으로 패배되었고 사탄의 패배는 확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패배는 이미 확정되었지만 사탄은 패배가 확정된 이후에도 아직 무저갱에 갇히기 이전이기 때문에 사탄이 여전히 지금 역사하고 있고 그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미혹의 영으로서 역사하고 있는 시기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이 미혹의 영으로서 여전히 역사할지라도 이미 사탄의 패배가 확정된 그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의 패배가 이미 확정되었지만 여전히 미혹의 영으로서 사탄이 득세하고 있고 힘을 갖고 있는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근거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사실이 이겁니다. 사탄이 지금 득세하는 이 시점에 미혹의 영으로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미혹의 영으로서 역사할 때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겠는지요? 사탄이 예수님을 미혹했던 것처럼 세 가지의 시험으로 예수님을 미혹했던 것처럼 그가 무저갱에 갇히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떡의 복음을 전함으로 메시아를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메시아로 미혹할 겁니다. 예수 믿으면 떡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물질 축복받습니다라고 미혹할 겁니다.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라고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절박한 인간에게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품으로 이 초자연적 메시아로 너를 알려라라고 예수님을 미혹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도 미혹할 겁니다. 벼랑 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 믿으면 당신의 이 절박한 문제가 현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미혹하는 그 거짓된 복음을 오늘날도 전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돈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 세상을 섬겨라.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라고 현세적인 평안과 풍요를 빌어주는 메시아가 되도록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도 이러한 거짓된 복음으로 사탄은 미혹할 겁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에 오늘날 우리 교회의 역할과 소명은 무엇이겠는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바르게 지키고 온전하게 수호하고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힘있게 능력 있게 선포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미혹의 영으로 역사하는 사탄을 대항하여 이미 승리를 확정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소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미혹의 영인 사탄으로부터 세 가지의 시험을 겪으셨는데 오늘날 동일한 시험이 우리에게 있어서 여전히 미혹하는 영으로서 복음을 왜곡시키려 할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부활의 복음, 이 영생의 복음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의로운 생명의 부활의 복음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할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 듣기 싫어할 겁니다. 부활의 복음 부담스러워할 겁니다. 대신에 떡의 복음, 인생의 위기로부터 기적을 베풀어주는 복음, 현세적인 천하만국의 영광을 약속해주는 복음, 이런 미혹의 영이 득세하여서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사람들의 인간적인 의욕을 북돋아주는 이런 복음을 더 듣기 원하고 그런 복음이 있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러한 미혹의 일들을 사탄이 여전히 감당할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참 생명을 소유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바르게 수호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바르게 지키고 수호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교회가 십자가 부활을 말하지도 말고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지도 말도록 계속 미혹해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히 이슬람 지역에 있습니다. 이슬람 지역에서 있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바르고 온전하게 지키고 이 복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케 되도록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 자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는 코로나 상황 속에 가장 어렵고 그리고 가장 이 환경과 경제적 여건이 어려움 속에서도 선교사를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사님들의 가정들, 또 선교사님들을 돕는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그때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친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이슬람 지역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특별히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사탄이 미혹의 영으로서 이 시대를 여전히 그의 그릇됨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오니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저희들이 알지 못하였다면 현세만을 바라보고 이 땅만을 바라보고 내 자신만을 바라보며 살 것이온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알므로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를 알며 나만 아니라 내 옆에 이웃이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온 인류를 포함하는 것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사탄이 여전히 미혹의 영으로서 우리들을 바른 복음 가운데 서 있지 못하도록 유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저희들이 견고하게 바르게 서 있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바르게 지킬 때에 성령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으로 드러날 줄 믿습니다. 사망을 꺾어버리고 생명을 열매 맺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바르게 지키는 교회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송사님들을 조금이라도 후방에서 협력하며 도우며 우리들로 인하여 송사님들이 조금이라도 위로와 동역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슬람 지역에서 코로나 시기에 가장 큰 어려움들을 절박함들을 겪으신 송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가 또 후유증으로 겪는 여러 어려움에 있는 송사님들 많이 있사오니 주님이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몸도 쾌유케 하여 주시며 가장 절박한 상황에 가장 풍요로움을 가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능력으로 전할 수 있도록 선교지 위에 송사님들 위에 송사님들의 가정과 송사님 돕는 도역자들 위에 성령께서 능한 은총의 역사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으로 주님의 평안과 능력을 누리시며 지내시기를 기원합니다. 내일 아침에도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평강 중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